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또 말씀 후에 이 베다니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 나병이 걸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몬이 그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와서 여기 말씀에는 그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거기 말씀해 보면은 머리에 부을 뿐만 아니라 또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6일 전인데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명수배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 신고하라. 그러면 죽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좀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걸렸던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다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르다보다. 근데 이 마르다가 이 가져온 이 향유가 여기 말씀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랬죠.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름인데 아주 값이 비싸고 또 여기 옥합이라고 그런 것은 옥으로 만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일종의 병이죠. 그러니까 병값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이렇게 비싼 향수가 있나 찾아보니까 20억짜리 향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향수값이 비싼 게 아니라 그 병값이 비싼 거예요. 거기다 그 보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이 옥합에 들은 그 향유가 여기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 말씀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비싼 향기름을 갖다가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여기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수 있었겠다. 300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동안 얼마 벌 수 있어요? 하루도 한 2, 3천만 원 벌지 않겠어요? 요즘에? 요즘 우리나라 실정으로 하면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1년씩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년 동안을 노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향유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요즘에 어떤 자매가 이제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결혼 혼수랑 준비하려고 3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반응들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반응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하고 이 귀한 거를 갖다가 다른 데 쓰면 되지 왜 주님께 이렇게 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다른 말씀해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고 또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롯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들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드린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값진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보면은 1년치 품삯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해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넣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의 그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된 사람들이 1년치 품삯이 아니라 그 평생을 주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시몬.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 욕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제자들이랑 다 대접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을 겪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그 오빠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죽은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부모님을 살려주셨다고 하면은 결혼 혼수한 그 혼수 비용이 문제겠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느냐, 그걸 알 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 시몬은 그 문둥병 환자였었어요. 이 문둥병 환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병이 안 걸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문둥병이 걸렸으면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나는 문둥병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 알지만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 토굴 같은 데 그렇게 살잖아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누더기를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고름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젠지 모르겠어요. 10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지 다른 문둥병자 주님의 뒤에서 소리쳤던 그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아주 깨끗하게,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에 나병 환자였다는 그런 낙인이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자기 대신, 주인 중에 교수인 자기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마리아나 시몬이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 집에 장모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제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위가 장모님하고 같이 사냐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 장모님이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어려울 때 저한테 잘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같이 살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에서 일을 할 때는 오산에 집이 있었거든요. 밥을 차려놓고 나를 찾아 나와서 밥 먹으러 들어오라 그러고. 그런데 어려울 때는 뭐 늘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의 어머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하기가 정말 쉬워요.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사랑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대신 우리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나 시몬이 위험을 감수하고 집에 식사를 초대하고 또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부었지만은 사실은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거나 나병 환자 시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비싼 그 향유를 주님께 붓고 거기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모아둔 적금 든 돈을 다 주님께 드린다든지 또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든지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 너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어떻게 대책 없이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을 할 때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화를 냈다 그랬죠? 4절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다, 허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그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가롯 유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기 제일 인도자로 계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그 재정을 맡아가지고 돈을 떼어먹었을까? 거기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그 가롯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을 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유다가 원하는 대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3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가롯 유다를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그랬는데
참 이 주님께서 주신 돈들을 잘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헌금한 돈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있다. 비웃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들을 제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를 채우고 자기 호화롭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데 그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이런 그 고난받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이 마리아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예배를, 그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예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찬양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예수님께 마리아는 정말 자기의 가진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 드리는 것,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우리도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아니죠.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핸드폰 찾아보고 딴 생각하고, 이건 좀 너무 우리가 이 마리아가 드렸던 그 헌신된 그 예배,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 우리 마음이 지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존귀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 자신도 참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고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와서 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딴 생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부활하신 뒤에 그 여자들이, 그 마리아, 다른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금방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불효자들이 울면서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그럽니다. 근데 모든 그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퇴직한 뒤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녀서 바빠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근데 그때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재물을 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 그 재물을 드리겠다. 죽기 전에 주님께 재물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들 하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친님들은 건강하시지만 치매가 걸려요. 요즘엔 치매가 그렇게 많아요. 병원이니까 치매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그런 시기가 올 때,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만한 때에 섬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건강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참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중풍이 와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재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마리아가 정말 잘했다. 주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을 때 가서 그 주님께 예배드린 거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성도들이 한 모든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긴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허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호남 쪽에 어떤 그 교회 형제님이 예배당 진 것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도 헌신들을 많이 하셨죠. 그 교회도 도시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를 줄여가면서 그 헌금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잘 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얘기가
그때 전세로 간 사람들이 지금은 다 집을 샀다고. 물론 꼭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시몬이나 마리아만 더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주님께서 계실 때 그 경험을 했어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것, 자기가 나병에 걸렸는데 고쳐지는 것,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험 가운데 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진 것, 저에게 주신 건강, 재물, 시간, 재능,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여기 말씀 찾고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으며 마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때 말씀을 보면 2장 4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드렸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리아가 자기 귀한 것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깊은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또 요한처럼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